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금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시편 141편의 말씀을 갖고 기도로 말을 다듬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 기도로 말을 다듬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대접에 쌓이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이 되고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연 많고 사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영혼의 중심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중심을 잃은 자전거처럼 쓰러질 때가 있고 뿌리가 드러난 나무처럼 넘어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은 영혼의 중심을 잃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입술로 마구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말 저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마치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내뱉습니다. 불안뿐만이 아니지요. 분노와 걱정에 휩싸일 때, 두려움과 후회에 붙잡혀서 궁지에 내몰릴 때, 영혼의 중심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고 경솔한 말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상하게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혀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로 잠언은 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말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자신의 입술 주변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성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를 자신의 입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즉 말을 단속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쁜 말은 그치고 좋은 말만을 하기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소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 세 기준을 통과하면 해도 좋은 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참된 말입니다. 즉,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라면 그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한 말입니다. 진실된 말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친절한 말입니다. 참된 말이고 진실된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친절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한 말이라면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문지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이야기 나누며 그분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의외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말씀드리면 굳이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을 지키기 위해, 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늘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게 되는 한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속에 공허감이 든다는 것이에요. 마치 영적인 냉담기를 맞은 듯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밥과 김치는 먹지 않고 달달한 쿠키와 커피만 먹었더니 배는 분명 부른데 속이 허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생활에서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의 은혜를 누리다가 불현듯 냉담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말씀 묵상만 오래 하다 보면 영혼이 퍽퍽해집니다.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바퀴를 돌리듯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도로 기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영혼은 비상할 수 있고 배부른 영혼이 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넘어가지 않을 중심을 갖게 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먹고 가면 장 보는 양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많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하니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고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욕심을 부리고 결국은 욕망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을 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올곧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기도로 말을 다듬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말과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의로운 일을 위해 악인이 될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고 문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번 생각하여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을 다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풍족한 삶, 하나님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 세상의 것에 허기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